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저희의 삶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공식적으로는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지만 내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어차피 연휴 보내면서 다 부모님께 이제 인사드리고 했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가족의 날, 가족주일, 가정주일로 합쳐서 지켜드립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러한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연합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사회적인 존재로, 관계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영성을 공부하면서 어떨 때에는 광야에 나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그러한 수도자들,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바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공부하고 책을 읽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막 깔깔대고 춤을 추면서 아빠 오셨냐고 막 까불까불대는 이 딸 아들을 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정말 비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혼자 말씀과 씨름하고 또 혼자 교회를 둘러보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 신방이나 식사처럼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대단하지도 않은 이야기 깔깔깔깔 대면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는 것들, 그것도 비할 데 없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찬양 예배를 모이지 않지만 지난주에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를 줄이고 대신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밌었다, 좋다, 시간이 부족하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지원할 때 주일 오후 시간에는 성도들끼리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구역 외 모임으로 좀 더 소통할 수 있고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소그룹이 그러한 활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또 식사 나누는 것도 다 좋지만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로 듣고 또 나누는 것,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또 판단을 의식해서 생겨난 것이 예절이죠. 예절로 사람들이 다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법이라는 강제적인 질서를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선으로서의 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또 도움과 협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아마 이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혼자 살아남기, 혼자서 며칠이나 몇 달이나 버틸 수가 있는가, 막 산속에 굴에 집어넣고 음식은 계속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그러한 실험들을 합니다. 도전자를 받기도 합니다. 야생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 흥미 때문에 자신한테 도전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도전을 하는데 잘 못 버팁니다. 사람들이 한 달도 안 된 시간에 가족이 보고 싶어요, 혼자 너무 답답하고 외로워요 라고 하면서 많이들 포기합니다. 하다못해 뉴스라도 틀어놓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치고받고 부딪히는 얘기라도 들어야 세상살이가 그렇구나, 사람이란 그렇구나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을 통하여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고 또 양육됩니다. 가족이 또 다른 가족으로 분가해도 여전히 또 가족이죠.
최근에는 1인 가구, 독신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나간 다음에 기존의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동호회나 공동체 같은 모임들을 또 들어갑니다. 대체 가족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가족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40년 광야에서의 방황도 이제 끝이 났고 이제는 진로가 확실하게 가나안으로 잡혔습니다. 지난 40년을 보내는 동안 애굽을 기억하던 출애굽 1세대는 20장에 나타나는 미리암의 죽음 또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앞선 부모 세대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났다라고 확인됩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무리들은 아주 어렸을 때 출애굽을 경험했거나 혹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성장했습니다. 이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야기를 듣거나 고라의 반역 사건 같은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으로 행진해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앞을 우르르 지나간다고 하며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광야길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왕의 큰 길이라고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무역로로도 이용됐던 그 길을 통과해 나가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양해를 구했던 에돔 왕이 너는 우리 지역으로 절대 지나갈 수 없다, 우리가 백성들을 동원하여 싸워서라도 너희를 막겠다라고 대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 땅 지역을 지나가지 못하고 길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광야를 방황하는 길의 마지막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라고 꽃길만 깔려 있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약속은 붙잡았지만 그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에는 여전히 투쟁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네겝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길을 지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구하기도 전에 기습을 해서 몇 사람을 잡아갑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대한 침략 행위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또 여호수아를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 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라고 나옵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한 여정부터 그 땅에서의 싸움은 모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세 역시도 지난 세대의 지도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로서 소수의 몇 사람이 당한 안 됐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공격했다, 전체의 피해로 받아들입니다.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적 보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싸움으로 나아갑니다. 3절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그 승리한 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는데, 호르마는 2절에 나오는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헤렘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헤렘, 호르마. 헤렘은 전쟁의 결과물,
전리품을 보통 내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내 거 아니고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헤렘, 이 진멸 명령을 실행할 때에는 성이고 가축이고 재물이고 다 불에 태웁니다. 마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호르마라는 성이 여기 처음 나온 곳이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 1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배했던 그 성입니다.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우리가 싸우면 질 것이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보고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부모 세대들,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보였던 반응이 아니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 안 그럴게요. 우리 올라가서 싸울게요. 자, 보세요 우리 싸웁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패배한 곳이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40년이 그때는 패배했지만 40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그 싸움을 시작하였고 올라가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도 이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는 해낼 것 같습니다.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막상 그들이 이제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그 여정을 나아가는 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할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다 왔어요. 좀만 더 가면 돼요. 그 말만 들으면은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이지 한 30분 갔는데 또 다 왔대. 30분 더 가도 또 다 왔대. 세상에, 이 산은 맨날 다 오는 산인가? 그럼 결국은 3시간 지나야 도착하게 되는 그런 산. 제일 듣기 싫은 말. 근데 내려오면서 똑같이 말하죠. 우리도 다 왔어요 힘내라고. 지금 가나안에 다 왔다고 생각됐는데 저기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길도 못 가고 또 돌아가라고 하니까 속에서 화가 난 겁니다. 어쩌면 호르마에서 거두었던 그 승리가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에돔이 길을 막든 말든 우리가 부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쓸고 이겨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 안에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겨나서 5절에서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원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오래 광야길을 가다가 사막에서 다 죽어버리면 누가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이 하찮은 음식뿐이지 않은가?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광야에서 뭐 먹고 지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들 먹을 걱정 없게 해주시겠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지면에 쫙 깔려있는 게 만나였습니다. 그냥 아침에 아이고 잘 잤다 주워 모아다가 하루 잘 먹으면 땡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뭐 심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농사일을 지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물을 주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것만 걷어들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 먹다가 아이고 질리겠네요. 만나도 하나도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 저녁이 되니까 메추라기 떼가 뭐바바바바바 참새구이 파티를 벌이고 그렇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거기다 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원망도 할 수도 있지만 선을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찮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벌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동부 친구들 만날 땐 불뱀 진짜 멋있었겠다. 막 불타는 뱀, 파이어 스네이크. 그런데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를 불뱀이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에 불주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은 자리가 너무나 타는 듯이 아파서 이 불뱀도 그렇답니다. 깡 하고 깨물리면 마치 화상 입은 것처럼 까맣게 타 들어가고 그 독이 퍼질수록 검은 부분이 점점 확장되면서 그렇게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불뱀이 하필 왜 불뱀을 사용하셨을까? 왜 타는 듯한 아픔을 주셨을까? 또 죽음을 주셨을까? 앞서서 1절부터 3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가 그 성읍을 진멸하겠습니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거역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태우시는 겁니다. 야, 니들은 내 거다라는 걸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멸했던 대적들처럼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진멸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7절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압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말하자 모세가 기도하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낫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놋으로, 오늘날로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뱀의 모습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냈겠어요? 이제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살 방법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넓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장막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직접 혹은 제사장 누군가를 시켜서 그 장대를 들고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들고 진영 사이로 다녀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뱀을 보기만 하면 물린 자리가 나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와서 이 뱀을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건 뭐였어요? 각자 뱀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장막에서 나와서 그 뱀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뱀을 딱 바라볼 때 놋으로 만든 뱀이 갑자기 나랑 눈을 딱 마주치고 눈이 번쩍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몸이 신기한 광선에 둘러싸이고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뱀은 뱀이었습니다. 왜 하필 놋으로 그 뱀의 모양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그 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떠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망해서 불평해서 저 불뱀한테 물렸었지. 근데 하나님이 저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두셨네. 우리 벌의 근원이 저 장대 위에 매달렸네. 저기에 우리의 죄가 매달렸네. 이제 그것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리가 뜨겁고 타는 듯이 아프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해가 쨍쨍 찌는 광야에 있겠습니까? 그늘진 자기 장막 어둠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쉬면서 아이고 아프다 죽겠네.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밖으로 나와라. 장막에서 밖으로 나와라. 이 뱀을 보면 나을 것이다. 반신반의하더라도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믿어라 그것도 아니고 보기만 해라. 어디에 있는지, 소리가 어디 들려오는지, 뱀이 어디 있는지 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안 믿었으니까요. 아니 날이 얼마나 더운데 나보고 밖으로 나오라는 거야. 말이 돼? 뭐 뱀을 보면 병이 나. 차라리 그냥 그거 갖다 장막 한 번씩 찔러주면 더 좋지 않은가?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괜히 움직이다가 독이 더 퍼지면 어떡하라고? 근데 더 무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야, 우리 식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나가지 마. 장막문 펄럭이지 마. 쉬어. 거짓말하는 거야. 그냥 뱀을 보기만 하라 그랬는데 그 쉽고 단순한 명령을 듣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저의 상상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몇 천 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대에 높이 매달렸던 놋뱀은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히셨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거부합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만 안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지 말아라, 소용없다, 신이고 종교도 다 만든 거다, 책 쓰고 강의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도 가끔 하는 실수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셔. 네가 나중에 성공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 다 아시고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두 번째, 하나님은 네가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셔. 세 번째, 성경 어렵지? 그래, 너한테 어려울 수 있어. 그럼 나중에 잘 이해되면 그때 꼭 교회를 가라. 약속. 네 번째, 야, 나는 나고 넌 너지. 천국 손잡고 가는 거 아니야. 넌 네가 커가지고 알아서 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러면 안 계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정말로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네가 예배 자리에 머무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인생의 승리와 성공도 불완전한 것이다. 당장 좋은 점수, 좋은 자리 얻지 못해도 괜찮다. 너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자녀들의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막 안에서 나와서 놋뱀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보여주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앞을 막고 눈을 가려서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지금 중3이 막내입니다. 그리고 쪽쪽쪽쪽쪽 비고 아동부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제일 형님입니다. 몇 년이 비죠? 또 그 아래로 초등학교 1학년 다음으로 유치부에서는 5살이 제일 형님입니다. 지금 몇 년씩의 터울이 비어 있는 것이 이게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고 착하고 너무나 예쁘고 즐거운데 웃고만 있으면 또 안 되면서 또 울고만 있을 수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에 오는 걸 좋아하는 것, 그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자랑할 수 있다면, 교회를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도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기대가 되고 집에 가자 그러면 아쉽고 그래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교육부 예배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론성경학교 수련회를 제가 많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장차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지혜를 구하고 또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와 관심 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여주기만 해도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손 닿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집에서 교회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을 하는지 알려주셔서
우리가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교회 재밌었어, 좋았어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아쉬웠어, 뭐 반찬이 매웠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걸 어른들이 알고 교회에서 또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청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휴라고 오늘 청년들 제가 우리 예배 들어오실 때 출석부에 청년들 이름을 이만큼 따로 빼놨습니다. 10여 명이 되는데 제가 아직도 얼굴 모르고 이름만 보는 친구, 이름은 완전 다 익숙해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제가 다 불러냅니까? 제가 장막문까지 다 일일이 들춰내면서 이거 보라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노뱀을 들고 열심히 다닐 뿐입니다. 여러분이 장막에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보여주기만 하십시오. 또 불신 자녀들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보내주지 않는 어린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의를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봐주마.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고 노는 시간 중요하지 않겠냐? 필요하지 않겠냐? 니들도 어렸을 때 다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중한 기회를 계속 여러분은 뒤로 미루지 말아 주십시오. 대학 가고 취직하고 또 배우자 만나고 가정 꾸리고 그 다음은 너무 늦습니다. 문제 상황, 뚫고 나가야 되는 문제 상황이 곧 기도할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고 나서 교회에 올 이유가 대체 뭐가 있습니까? 지금입니다. 당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충분합니다. 보여주기만 하십시오. 오늘 가족 주일입니다. 가족의 날일 뿐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가족 주일입니다.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영적인 관심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고 알겠다. 내가 기도하마. 네가 괜찮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도 얘기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마. 기도하자. 기도하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보여주기만 하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리고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 하나님 여태까지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더 보기를 원할 때에 주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믿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가 보여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결과를 내가 다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배의 자리만 지키자. 그래, 함께 기도해 보자. 그리고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신 가족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 부르실 그 날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 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혼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